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87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한 날에 건강하게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게 됨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지석이로 교회에 왔어요. 고마워.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합시다. 귀한 찬양과 기도와 성경 봉독에 또 봉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피부가 점점 더 세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생활도 어렵지만 건강관리, 믿음관리 잘 하면서 남은 달을 매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는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불사르는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불로 사른 심판이 시작되면 하늘이 종이짝같이 말려가고 뜨거운 불에 이 지구가 녹아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없어진다면 우리의 목표는, 포인트는 어디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재림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결론적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 송명까지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지난 한 주간 생각하고 살아온 삶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같이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정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같이 읽읍시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점없고 흠없는 그분에게 열중하라. 흠없고 점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중해라. 같이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중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주의 백성들로 발견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집중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열정, 자기 신앙,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일에 집중하다가 곤두박질 치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께 열중한다. 나는 예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마음에 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오직 예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기를, 이 말은 발견되기를, 내 자신에 의해서 내가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점도 흠도 없는 사람들로 발견되도록 해라. 아멘. 성도들 중에 자기 깨끗하고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잘못을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에서 발견되기를 힘써라. 여러분, 평강 가운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같이 합시다. 생애 만족을 느끼며, 할렐루야, 주님과 나 사이가 바르게 되고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서 생애 만족을 느끼는, 그게 바로 영혼이 평안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전쟁 없는 상태, 그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거리낌이 없어,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것을 생애 만족으로 여기면서, 뭐가 우리의 생애 만족입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내 생애 만족이다, 평강이다. 아멘. 거기에 힘써라. 너희는 진지하게 노력해라. 너희는 열중해라.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 단호한 명령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마다 믿음과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설교 주제 보면 믿음, 설교 주제 보면 사랑.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소망에 대하여도 얼마나 강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과 사랑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소망을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설교하고 듣고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이 돼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조되지 않으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그저 돈, 명예, 먹는 것, 입는 것을 주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조그만 이익에 자기 신앙을, 진실성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께 집중하는 전심전력하는 생활은 같이 합시다. 신앙에 연륜이 쌓인다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을 쓸 때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이 교회에 등록한 순위, 교회 목사 장로된 순서, 노회 들어온 순서, 어느 정도 순서 따라서 다 서열이 정해지고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질서 유지에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영성이요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가 됐으면 세월 지날수록 차심 전력하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진보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권사가 됐다고 내가 이제 교회 다 된 것 같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주의 인격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변하여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지만,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 다닌 연조 숫자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몇 년 차인데, 몇 년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목회한 지 40몇 년째예요. 그걸로 결정 안 되니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열중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의 진보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대로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주의 오래 참으심은 재림과 우리의 구원과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둘러엎고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말씀하니 주님이 오래 참아 주셔서 내가 폭행자 해방자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고 나는 교회를 비방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이 삶이 있을수록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점점 더 깊이 세속으로 빠져드는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과 거짓 스승의 유혹이나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성도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올까? 그 날짜 꼽지 말고 아무리 그날 내가 안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좀 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 사실에 집중하여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실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적시 심판의 재림이 속히 되지 않음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안심하니 아직 세상에 여유가 있구나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뭐 나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만 아니라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선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재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사람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재림에서 말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 배운 지식은 모자라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풀면 아무리 학박사라도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 구세지 못한 자들, 좀 듣기 이상하지만 성경은 무식한 자들, 구세지 못한 자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은 적절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알기 어려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사도적 가르침과 신앙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느 게 고의성입니까? 배우지 않는 것이 고의성이에요. 그 어려운 말씀, 차원 높은 말씀에서 배우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강 목사님이 신천지가 대한민국의 시내산이 청계산이라고 맑을 청자 시내 개차인데 시내가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시내산이라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은 물이 흐르는 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비슷하면 그게 마치
자기들에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신학생들 중에도 이게 이단들의 사상,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이게 한국교회 앞날의 큰 걱정입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저 쉬운 것만 대충 설교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책임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양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목회자를 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들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먹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큰 교회, 이름난 유명한 목사, 방송에 나온다고 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올바로 설교되고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님들은 이 성경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되고 있는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영의 양식이 먹여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영적 견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 불안정한 자들, 그것에 대한 이해 경험이 상당히 비상적이어서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 쏠리는 현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조금만요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로 확 쏠리고, 누가 좀 신령 같으면 완전히 그쪽으로 쏠리는데, 목회자 어느 누구에도 쏠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쏠리는 영광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쏠려야 돼요. 저희가 어릴 때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니는 많은 목회자들, 우리가 매달려서 저들은 진짜 멋진 정도를 아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았던 것 사실.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푼다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 말인데 뒤틀린다, 왜곡시킨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확실하게 쓴 내용을 자기 자신들의 교리와 자기 자신들의 사상에 끼워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옥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풀면 저절로 멸망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환희에 저절로 하나님 나라 가고, 주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아는 빛과 그 영광을 떠나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스스로 저절로 멸망에 간다는 사실은, 하늘나라 문을 열어놓아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성경을 교묘하게 푸는 사람이 많았듯이 오늘날도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 많습니다. 큐티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신문을 봤는데 동물 축복 시간을 읽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성공회, 캐토릭,
미국, 유럽 같은 데가 인간과 동물은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을 자기의 반려자로, 전에는 애완견인데 요새는 반려자로 그러지? 같은 동등하니까 하나님 제단에 데려가서 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예식을 가졌는데 그게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맞을까? 코로나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가,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교인들 안 오니까 사진을 쫙 갖다 붙여놔 놓고 예배드리고 성도가 왔다고,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구세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 생활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너희만큼은 미리 알고 있지 않느냐, 미리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 단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 우리 다 미리 알고 있잖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것답게,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무업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무업한 자를 말할 때 누굴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그 두덩이에 눕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무법한 사람들이라,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을 무법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센돼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의 자신의 견고함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떨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구센돼서 이끌어서 어디로? 그 멸망 무법한 자들 거기에 가도록 우리를 미혹해서 이끌어 떨어지도록 만든다.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견고해야 한 사람이 서야 될 자리에 계속 서 있게 조심만 한다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조심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삼가란 말은 주의하라, 조심해라, 계속해서 자신을 경계하라,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죠. 성경 많이 들어야죠. 아멘. 아니 뭐 읽어줘도 안 듣는 사람도 많더만. 나중에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말씀을 읽었더라면, 좀 더 들었더라면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는 것만으로 굳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굳센데서 떨어지지 않는 길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 할렐루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에서 자라야 됩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옛날에 받은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내세우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안수기도 때 잘 들어보셨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맡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만나고
안수지사가 됨으로, 권사가 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기도 임직식 가보면 잘 안 해요. 장로님 맞지요? 다른 데 가봐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의 직분을 맡고 권사 직분을 맡음으로 더 깊이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식,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획득해 가야 할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많이 획득해야 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탁 나와야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건데 그걸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체험이 있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슴 속에 확실히 믿어지고 체험하는 그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와 지식 두 가지에서 자라야 됩니다. 은혜 없는 지식은 무서운 것이요, 무기요,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은혜는 힘들게 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다 뭘 합니까? 은혜로 하자 그러잖아요, 교회에. 법도 다 제쳐놓고 은혜로 하자 그러잖아요. 은혜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은혜와 그것이 든든하게 쓰고, 같이 합시다. 은혜와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놀라운 영적 무기가 되고 성도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바로 그 사람을 주님 안에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하려면 주를 아는 은혜와 지식이 두 가지가 무장되는 겁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구주의 진정한 약속으로 여기고 주님의 진정한 명령들을 명령으로 여김으로써 그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을 주의 명령을 진짜 명령이다 그렇게 여겨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말은요, 씨앗이 땅 속에서 사기 나고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가잖아요. 생명체가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모든 성에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미 굳게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계속 성장해라.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해라.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금과 영원한 날을 위하여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까요? 성도들이라고 다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나는 내 마음에 새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 나는 생각하고 있어, 나는 사모하고 있어.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같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생활. 할렐루야. 구선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생활.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눈에 안 누가 봐도 저 사람 많이 자랐구나 느낄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자랐다는 표정을 남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남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감정의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생활. 그 생활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굳센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생활로 나타나야 돼.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생활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생활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활에 전념하던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생활에 전념하고 힘쓰는 사람들로 다시 무장시켜 주세요. 정신을 차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